4. 순례자들과 담대씨. 이튿날 해가 뜰 무렵 자리에서 일어난 그들은 길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해석자는 그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명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순서를 밟은 다음에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자는 처음에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처녀에게 말했다. 정원에 있는 목욕탕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가 여행 도중 뒤집어 쓴 먼지와 때를 말끔히 씻어드리도록 해라. 그러자 순진 양은 그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가 목욕탕까지 안내를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 전 집에서 여인들이 순례길을 떠나고자 할 때 해석자가 그들을 불러 말했던 대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몸을 씻었으며 소년들도 그리하였다. 목욕을 하니 그들은 깨끗하고 상쾌해졌을 뿐 아니라 뼈마디에 생기가 돌고 힘이 솟았다. 그리하여 목욕하고 나온 뒤 그들의 모습은 전보다 한결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들이 정원의 목욕탕에서 돌아오자 해석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치 달덩이들 같군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집에서 목욕한 자들에게 찍어주는 도장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도장을 가져오자 그는 그들에게 표를 찍어주어 앞으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도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올 때 먹은 유월절 떡의 내용이요 요체인데 도장의 표는 양 미간에 찍었다. 이 표시는 얼굴에 장식 구실을 하여 그들의 아름다움을 한결 빛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품격을 한층 높여 그들의 용모를 마치 천사의 용모처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해석자는 다시 여인들을 시중드는 처녀에게 말했다. 의복 보관실에 가서 이분들이 입을 겉옷을 가져오너라. 의복 보관실에 갔던 처녀는 흰 옷들을 가지고 와서 해석자 앞에 놓았다. 해석자는 그들에게 옷을 입으라고 명했다. 그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다. 여인들이 그 옷으로 단장을 하자 서로 놀라움에 몸을 떨었다. 왜냐하면 서로의 영광이 너무 빛나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자기보다 낫다고 세워주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당신이 나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도 그들이 입은 옷을 보고 놀라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해석자는 담대라는 이름의 남자 하인을 불러 그에게 긴 칼과 투구, 방패로 무장하도록 명령한 후 말했다. 나의 이 딸들을 다음번 쉴 장소인 아름다움의 집으로 안내해드려라. 그리하여 담대는 무장을 하고 앞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해석자는 일행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하고 인사했으며 그 집 식구들도 다 나와서 여러 가지 축원의 말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렇게 다시 길을 가게 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우리 여행의 두 번째 길목인 이곳에서 대대로 다른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왔던 좋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들었다네. 걸음을 갈퀴로 해치는 자, 거미, 암탉, 그리고 병아리들이 내게 교훈을 주었고 또 거기 따르게 하였다네. 도살자, 정원과 밭, 울새와 그 먹이, 속이 썩은 나무 등 무게 있는 교훈이 나를 굴복시켰고 나를 감화시켜 깨어 기도하며 성실해지도록 노력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였다네. 내가 꿈에 보니 담대의 뒤를 따라가던 일행은 예전에 크리스천의 짐이 등에서 벗겨져 무덤 안으로 굴러 들어가던 장소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좁은 문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문득 생각나네요. 거기서 우리는 말과 행위로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이란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요, 행위란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어요. 약속에 관해서는 약간 알겠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행위에 의한 용서는 잘 모르겠어요. 담대 씨,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알고 있을 것 같으니 제발 우리에게 그에 관해 말해 주십시오. 담대. 행위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용서함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를 성취해 준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바 내가 이미 성취한 방식으로 용서함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시켜 말하자면 당신이나 자비심 그리고 이 소년들은 다른 분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좁은 문에서 당신들을 영접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첫 번째는 당신들을 감싸주시기 위해 의를 행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당신들을 씻기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 만약 그분이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면 자신이 가지실 의는 어떻게 되나요? 담대. 그분의 의는 너무나 풍부해서 당신들과 그분 자신에게 필요한 의를 제하고도 얼마든지 남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담대. 기꺼이 그러죠. 하지만 먼저 전제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이 이 세상에서 결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 본성들은 쉽게 구별되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본성들은 각기 의를 지니고 있으며 각 의는 그 본성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본성을 그 의와 분리시키고자 하면 그 본성 자체가 사멸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를 통해 살기 위해서는 그 의가 하나든 둘 다이든 우리에게 입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 이외에도 그는 두 가지 본성을 한꺼번에 소유하신 분으로서의 의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의는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또한 이 의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간으로서의 의도 아닙니다. 이 의는 두 본성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는 의인데 그가 맡으신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첫 번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은 그의 신성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요, 만약 그가 두 번째 의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은 그의 순결한 인간성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요, 만약 그가 세 번째 의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은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함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또 다른 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의는 항상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적으로 행해집니다. 죄인들에게 입혀지는 의는 바로 이러한 의로서 이를 통해 죄가 덮어집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크리스티아나. 그러면 다른 의들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나요? 담대. 소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물론 처음 두 가지 의는 그의 본성과 직무에 필수 불가결한 의이기 때문에 남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이들 덕분에 죄인을 의롭게 하는 세 번째 의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신성의 의는 그의 순종을 낳고 인성의 의는 그 순종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두 본성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는 의는 그의 직무에 권위를 부여하여 그가 맡으신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 없이도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 없이도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신인으로서의 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 없이도 그는 완전한 신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의나 신앙으로서의 의가 전혀 필요 없으므로 얼마든지 이런 의를 비축해 두실 수 있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는 의는 그에게 필요가 없으므로 남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의의 선물이라고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율법 아래서 나셨기 때문에 이 의를 남에게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에게 올바로 행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자선을 행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약 자신에게 외투 2벌이 있으면 그 중 하나를 옷 없는 자에게 마땅히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외투를 2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를 옷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 그리고 여기 있는 소년들이여, 이처럼 당신들이 용서를 받게 된 것은 다른 분의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당신들의 주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자신이 행하신 바를 처음 만나는 거지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위로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를 덮어줄 것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가로 치러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의로운 율법의 공정한 저주 아래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우리가 저지른 해악을 보상할 대가를 치러 구속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대가가 바로 주님의 피로써 치러졌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대신해 심판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피로써 여러분을 범죄로부터 속량하셨고 의로써 여러분의 오염되고 일그러진 영혼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는 이 피와 의를 보시고 여러분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야 우리가 말과 행위로 용서받았다는 뜻을 좀 알겠습니다. 자, 착한 자비심 양, 이 뜻을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두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도 이 뜻을 꼭 기억해라. 그런데 선생님, 제 남편 크리스천의 짐이 여기서 벗겨져 기쁨으로 3번 뛰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이 때문이었습니까? 담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 전에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던 짐끈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이 십자가 앞까지 짐을 지고 오도록 만든 이유는 그에게 믿음의 힘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도 제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지만 지금 제 마음의 상쾌함과 기쁨은 전보다 10배나 더 커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별로 절실히 느끼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자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저처럼 깨닫고 믿게 된다면 그의 마음도 한층 쾌활해지고 밝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대, 이런 것들을 보고 깊이 생각하면 짐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뿐 아니라 자상한 애정까지 우러나오게 되죠. 죄 사함이 언약으로만 아니라 십자가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 구속의 방법과 자기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분에 대한 사랑을 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 옳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은 터질 것만 같아요. 아, 사랑의 주여, 복되신 주여, 당신이 저를 사셨으니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제 몸값에 10,000배도 더 되는 값을 치러주셨으니 제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제 남편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 험한 길을 재빨리 달려간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나에게 자기와 함께 가자고 설득했지만
나는 마음이 악하고 삐뚤어져 그를 혼자 보냈습니다. 아, 자비심 양, 당신의 부모님도 여기 계셨더라면, 그리고 겁쟁이 부인과 바람둥이 마님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으면 틀림없이 그들의 마음도 변화를 받아 겁쟁이 부인의 두려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또 바람둥이 마님의 정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좋은 순례자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을 텐데요. 담대. 당신은 지금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감정이 늘 식지 않으리라고 여기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감격은 예수의 피 흘리심을 본다고 해서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흘리시는 피가 심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곁에 서서 이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애곡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되는 대신 주님에 대해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딸들이여, 당신들이 이 모든 은혜를 받게 된 원인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고 묵상함으로써 특별한 인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암탉이 일반적인 부름을 부를 때는 병아리들에게 아무런 먹이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감격을 느끼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예전에 크리스천이 여행할 때 천박과 나태와 검한 세 사나이가 누워 자던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철사로 목을 맨 채 길 맞은편에 매달려 있었다. 이를 본 자비심은 보호자 겸 안내자인 담대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기 목 매달려 있나요? 담대. 이 세 사람은 질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가 될 마음이 본디 없었을 뿐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순례자들을 방해하려 했죠. 게으르고 어리석었던 그들은 누구든지 만나는 자마다 꿰어서 자기네들처럼 만들려고 애썼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에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죠. 크리스천이 여기를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지나가는 지금에는 목 매달려 있군요. 자비심. 그들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나요? 담대. 예, 여러 사람들이 이들로 인해 다른 길로 들어갔죠. 그 중에는 느림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외에도 촐랑이, 무심이, 정욕 미련이, 멍청이, 그리고 우둔이란 이름의 젊은 여자 한 명도 자기 길에서 벗어나 이들과 한패가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악평하여 사람들에게 그가 이를 혹독하게 시키는 주인이라고 중상모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악선전도 늘어놓아 거기가 사람들 말처럼 그리 좋은 곳은 못 된다고 떠들어댔죠. 또한 그들은 주님의 종들을 욕하면서 지극히 훌륭한 종들을 가리켜 바쁜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참견하여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비방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떡을 콩깍지라 부르고 하나님 자녀들의 평안을 헛된 환상이라 하여 순례자들의 여행과 노고를 쓸모없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티아나. 어머, 그런 줄 알았으면 그들을 위해 슬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을.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군요. 내 생각에 그들의 시체가 이렇게 한길 가까이에 달려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경고를 얻을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상을 쇠기둥이나 녹기둥에 새겨 그들이 나쁜 짓을 하던 여기에 세워두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다른 악한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요. 담대. 그런 게 세워져 있죠. 저 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면 보일 것입니다. 자비심. 가까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매달아 두고 그들의 이름도 썩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는 영원토록 살아남아 그들을 괴롭히게 하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들이 목 매달린 것은 큰 은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연약한 연인들에게 무슨 짓을 했을는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이제 너희 세 사람은 거기 매달린 채로 작당하여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의 표가 될지라. 그리고 혹 뒤에 오는 자들 중에
순례자들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 자 있거든. 이 종말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라. 내 영혼아, 저러한 자들을 주의하라. 거룩함을 거스르는 자는 다 이러하리라. 오. 아름다움의 집. 계속 길을 가던 그들은 마침내 곤고산 기슭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들의 착한 친구인 탐대는 예전에 크리스천이 이곳을 지나갈 때 겪은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줄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그는 우선 일행을 샘터로 인도한 후 말했다. 자, 보세요. 이것이 크리스천이 산을 오르기 전에 물을 마셨던 샘입니다. 당시만 해도 물이 깨끗하고 좋았지만 지금은 순례자들이 마른 목을 축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악한 자들이 발로 물을 더럽혀 놓았죠. 이에 자비심이 말했다. 왜 그렇게 시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내자가 말했다. 하지만 염려할 건 없어요. 물을 떠서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 담아두면 더러운 흙은 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자연히 맑아질 테니까요. 그리하여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그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물을 떠서 질그릇에 담아두었다가 흙이 밑으로 다 가라앉은 뒤에 그들은 물을 마셨다. 그 다음 담대는 산기슭에 있는 두 갈래의 샛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길은 예전에 허례와 위선이 잘못 들었던 길이었다. 담대가 말했다. 이 두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크리스천이 지나칠 즈음에 두 사람이 잘못 들어갔다가 망하고 말았죠. 보다시피 지금은 쇠사슬과 기둥과 개천으로 길들을 막아놓았지만 아직도 산을 오르는 고생이 싫어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크리스티아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라는 말씀과 같군요. 이러한 길을 가면서도 목이 부러지는 위험을 겪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죠. 담대. 그래도 그들은 모험을 감행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곁길로 가는 것을 왕의 종들이 보고 위험하다고 일러주면 그들은 도리어 반발하여 이렇게 말하죠.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 길은 쇠사슬과 기둥과 개천으로 막혀 있을 뿐 아니라 울타리로도 막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굳이 저 길로 가려고 한답니다. 크리스티아나. 그들은 게으르고 고통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산길은 그들에게 별로 탐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응했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예, 그들은 이 산에 올라 천성으로 가기보다는 덫이 깔려있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나는 산 꼭대기에 오르기도 전에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이 산은 참으로 숨이 차군요. 영혼보다 안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이때 자비심이 말했다. 저는 좀 앉아서 쉬어야겠어요. 그리고 크리스티아나의 막내 아들은 울기 시작했다. 담대가 말했다. 자, 어서 와요. 여기서 쉬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왕자님의 정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담대는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계속 올라갔다. 정자에 다다른 그들은 모두 심한 더위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이때 자비심이 말했다. 고단한 자들에게 휴식은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리고 여행에 지친 순례자들에게 이런 휴식처를 마련해 주신 순례자의 왕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요. 이 정자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잠자는 일에 관해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잠을 자다가 불쌍한 크리스천은 큰 손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담대가 소년들을 향해 말했다. 귀여운 아이들아, 이리 온. 너희들은 어떠냐? 순례길을 해나가는 데 대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막내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진맥진에 있을 때 손을 잡아 이끌어주신 거 참 고마워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 생각나요. 어머니 말씀에 하늘로 가는 길은 사닥다리와 같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덕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언덕을 내려가 죽는 것보다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사는 편을 택하겠어요. 이때 자비심이 말했다. 언덕을 내려가는 일은 쉽다는 속담이 있지. 야고보가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언덕을 내려가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날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자 담대가 말했다. 참 훌륭한 아이구나. 네가 올바른 대답을 했다. 이에 자비심은 미소를 띄었고 소녀는 얼굴을 붉혔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자, 앉아서 쉬는 동안 입맛이라도 다시게 이걸 좀 먹어보지 않겠어요? 해석자의 집을 나설 때 그가 내 손에 쥐어준 석류 한 조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벌집 한 송이와 원기를 돋우는 작은 음료수 한 병도 있어요. 자비심이 말했다. 그분이 아주머니를 옆으로 데려가시는 걸 보고 무언가 주는 줄로 짐작했죠.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예, 그때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약속한 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도록 하겠어요. 당신이 자진해서 내 동반자가 되어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에서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나는 음식을 자비심과 소년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먹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담대에게 말했다. 선생님도 좀 드시겠어요?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순례를 계속해야 할 사람들이고 나는 곧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걸 잡수시면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 나는 그런 음식을 매일 먹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잠시 잡담을 하고 나자 담대가 말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으니 웬만하면 길 떠날 준비를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속 산을 오르기 시작했으며 소년들은 앞서 나아갔다. 그러나 음료수병을 입고 왔음을 발견한 크리스티아나는 아들을 시켜 찾아오도록 했다. 그러자 자비심이 말했다. 내 생각에 이곳은 무언가 잃어버리는 장소 같아요. 여기서 크리스천님은 두루마리 책을 잃어버렸고 크리스티아나 아주머니는 병을 입고 왔잖아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이에 그들의 안내자인 담대가 대답했다. 그건 잠이나 건망증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고 기억해야 할 때 잊곤 하죠. 바로 이 때문에 종종 저 휴식처에서 순례자들이 물건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순례자들은 크나큰 기쁨 중에 받았던 것들을 잘 지키고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종종 그들의 기쁨은 슬픔으로 끝나고 햇빛은 구름에 가려지고 맙니다. 이 장소에서 당한 크리스천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길을 가던 그들은 예전에 크리스천이 불신과 겁쟁이를 만나 무서운 자가 있으니 돌아가라고 권고를 받았던 장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단처럼 생긴 것을 보았다. 그 앞 길가에는 넓은 게시판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위에는 시 한 수가 기록되어 있고 시 다음에는 그 자리에 단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적혀 있었다. 시는 다음과 같았다. 이 단을 보는 자는 마음과 혀를 삼가라. 만일 삼가지 않으면 기나긴 고초를 당한 어떤 자들처럼 여기서 벌을 받으리라. 이 시 아래 쓰여진 문구는 이러했다. 이 단은 불신이나 두려움 때문에 순례길을 더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 세워졌다. 크리스천의 여행을 방해하려 했던 불신과 겁쟁이가 이 단 위에서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혀가 뚫리는 벌을 받았다. 그러자 자비심이 말했다. 이는 사랑스러운 이의 말씀과 매우 흡사하군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다시 길을 가던 그들은 사자가 보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담대 씨는 워낙 강한 사람이므로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앞선 소년들은 사자가 무서워 되돌아서서는 어른들 뒤에가 붙었다. 이를 보고 안내자는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위험이 없을 때에는 앞서 가기를 좋아하다가 사자가 나타나니까 꽁무니에 와서 붙다니. 그들이 사자 있는 곳에 가까이 가자 담대 씨는 칼을 빼들었다. 사자를 무찌르고라도 순례자들에게 길을 내주려는 것이었다. 이때 사자를 지원하려고 나서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 담대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엔 뭐하러 왔느냐? 이 사나이의 이름은 잔인인데 순례자들을 많이 죽였다 해서 피 흘리는 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는 거인족 속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자 순례자들의 안내자인 담대가 말했다. 이 여인들과 소년들은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오. 그들이 이 길을 꼭 가야 하는 만큼 사자들을 무찌르고라도 지나가야 하겠소. 잔인, 이 길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닐 뿐더러 이 길로는 절대 못 지나간다. 나는 그들을 막기 위해 왔고 이를 위해 사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실제로 이 길목을 지키는 사자가 워낙 맹렬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자의 행위가 지극히 잔인하므로 최근에는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적어 길 위에는 풀이 뒤덮여 있었다. 이때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지금까지 비록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고 행인들이 속속 샛길로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일어난 이상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그러자 잔인은 사자들 곁에서 욕을 하며 이 길로 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테니 물러가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안내자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하여 잔인을 칼로 힘껏 내려치자 잔인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사자들을 지원하려던 잔인이 말했다. 네가 내 땅에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담대.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은 왕의 대로인데 네가 사자를 갖다 놓지 않았느냐? 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비록 연약하긴 하나 사자를 무릅쓰고라도 길을 갈 터이니 그리 알라. 이 말과 함께 그가 한 번 더 칼을 내리치자 잔인은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이 일격으로 잔인이 쓰고 있던 투구가 깨졌으며 그 다음 일격으로 팔 하나가 잘려버렸다. 잔인의 비명이 하도 크고 무시무시해서 여인들을 놀라게 했으나 여인들은 그가 죽어 땅에 엎어지는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었으므로 아무 짓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사자들을 지원하러 왔던 늙은 잔인이 죽자 담대는 순례자들에게 말했다. 자, 나를 따라오세요. 사자들은 여러분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사자 곁을 지날 때 여자들은 몸을 떨었고 소년들은 죽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일행은 무사히 사자를 통과하였다. 이제 아름다운 집의 수의실이 보이는 데까지 이르른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밤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안내자가 문을 두드렸다. 문지기가 소리쳤다. 누구요? 그러자 안내자가 나요, 나. 라고 대답하자 그의 목소리를 알고 있던 문지기는 얼른 아래로 내려왔다. 담대는 전에도 순례자들을 안내하여 여러 번 그곳에 온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래로 내려온 문지기는 문을 열었다. 그는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안내자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여인들은 보지 못했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 담대씨,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담대가 말했다. 순례자 몇 분을 모시고 왔어요. 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여기서 쉬어가야 합니다.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사자들을 지원하러 온 거인과 싸우느라고 늦어졌죠. 그러나 한참 지루하게 싸운 끝에 그자를 죽이고 순례자들을 여기까지 무사히 모시고 왔습니다. 문지기.
당신도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에 떠나지 않으시렵니까? 담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밤에 주인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 선생님,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신다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성실하고도 지혜롭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용감히 싸워주시고 또 진심으로 우리를 권고해주신 선생님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자 자비심이 말했다. 저희가 여행을 마칠 때까지 선생님의 동행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험난한 길을 우리같이 힘없는 여자들이 친구나 보호자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막내인 야고보도 한마디 했다. 제발 선생님, 저희들과 함께 가시면서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고 길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담대,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라고 명하셨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들을 인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당신들이 실수를 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곳까지 당신들을 안내하도록 명하실 때 당신들이 여행 목적지까지 안내하게 해주시도록 빌었다면 그는 승낙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돌아가야 해요. 자, 착한 크리스티아나 부인, 자비심 양, 그리고 용감한 소년들, 잘 가요. 담대가 떠나가자 문지기인 경계씨는 크리스티아나에게 고향이 어디며 친척은 누구냐고 물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했다.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과부예요. 제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그의 이름은 순례자 크리스천입니다. 문지기가 말했다. 뭐라고요? 그가 당신 남편이었어요?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예, 그리고 얘들은 그이의 아들들이고요.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 살던 여자입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순례자를 맞을 때 늘 하던 대로 종을 울렸다. 종소리를 듣고 한 처녀가 문으로 나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겸손이었다. 문지기가 겸손에게 말했다.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순례길을 떠나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안에 들어가 알리세요. 그리하여 겸손이 안에 들어가 이 소식을 알리자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기쁨의 환성이 터져나왔다. 크리스티아나는 아직 문간에 서 있었으므로 집안 사람들이 서둘러 문으로 달려왔다. 그들 중 가장 점잖게 생긴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다. 들어오시오. 크리스티아나, 들어오시오. 착한 자의 부인이시오. 들어오시오. 복된 여인이시오. 당신과 함께 온 분들도 다 들어오시오. 이리하여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아이들과 자비심도 뒤따라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큰 방으로 인도되어 앉으라는 권함을 받았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사람들은 집의 웃사람들에게 가서 손님을 맞이하도록 알렸다. 방에 들어온 웃사람들은 순례자들의 신분을 알고는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며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그릇드린 여러분, 당신들의 신실한 친구인 우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밤도 깊었고 순례자들은 여행에 지치고 싸움과 무시무시한 사자들에 놀랐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속히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그러나 이 집 사람들은 말했다. 요기나에서 기운을 차리도록 하세요. 그들은 어린 양고기와 을에 거기에 쳐서 먹는 양념장을 가지고 들어왔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은 문지기가 이를 준비시켰던 것이다. 저녁을 먹고 나서 시편 한 편으로 기도를 마친 그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기를 원하였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대단히 당돌한 요청이지만 가능하다면 전에 제 남편이 묵었던 방에서 우리를 자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여 일행은 그 방으로 올라가 모두 한 방에 누웠다. 자리에 들자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크리스티아나, 남편이 길을 떠날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뒤따라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비심,
또 지금 이처럼 그분이 묵으셨던 방, 그분이 주무셨던 침대에 아주머니가 누워 주무시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셨죠? 크리스티아나, 어찌 그뿐이겠어요. 평안히 그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이와 함께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어져요. 자비심, 잠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크리스티아나, 예, 들려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 왔다고 기뻐 연주하는 음악 소리 같아요. 자비심, 놀라워요. 집안에도 음악, 마음에도 음악, 하늘에도 음악. 우리가 여기 온 곳을 저리도 기뻐하다니. 이렇게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잠을 깬 크리스티아나는 자비심에게 말했다. 지난밤에 잠을 자면서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렇게 웃었어요? 자비심, 아주 달콤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웃었나요? 크리스티아나, 그럼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던데. 자비심 양, 부디 당신 꿈 얘기 좀 해주세요. 자비심, 저는 꿈의 적막한 곳에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 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숱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몰려들더니 저를 보기도 하며 제 말을 들으라 하는 듯이 생각되었어요. 그들이 듣든 말든 저는 계속해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였답니다. 이에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나를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바보라고 불렀죠. 나를 밀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제 생각에 눈을 들어보니 날개 달린 사람 하나가 나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는 곧장 내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비심, 너는 왜 괴로워하느냐? 내가 그에게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안심해라 하시면서 손수건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금과 은으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귀에는 귀고리, 머리에는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그 후에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비심,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가 어느 황금 대문 앞에 다다랐어요. 그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분이 먼저 들어가고 저는 뒤를 따라 들어갔죠. 가다 보니 한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잘 왔다, 내 딸아. 그곳은 해와 별처럼 반짝거리고 매우 밝았어요. 내 생각에 아주머니 남편도 거기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났죠. 그런데 제가 웃었어요? 크리스티아나, 웃다 마다요. 나뿐 아니라 당신 본인이 그걸 잘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그건 길몽이에요. 이제 첫 부분이 진실임을 발견했으니 두 번째 부분도 결국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우리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굳이 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사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잠들어도 종종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이나 잠언, 표적이나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심, 그런 꿈을 꾼 것이 참 기뻐요.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제 꿈이 이루어져 다시 한번 웃게 되기를 바라요. 크리스티아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일어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죠. 자비심,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더 머물라고 권하거든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나는 여기 좀 더 머물면서 이 집 처녀들과 가까이 사귀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분별과 경건, 자애는 한결같이 아주 아름답고 참한 용모를 지니고 있어요. 크리스티아나,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
그들이 일어나 준비를 갖추고 아래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인사를 하며 잠자리가 불편하지나 않았는지 물었다. 자비심이 말했다. 참 좋았어요. 제 평생 유숙해본 방 중에서 가장 편안한 방이었어요. 그러자 분별과 경건이 말했다. 만약 당신들이 여기 얼마 동안 머무르시겠다면 우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자애도 말했다. 예, 성심성의건요. 그들은 저들의 제안에 동의하고 약 한 달가량 머물렀다. 이 동안에 그들은 서로 큰 유익을 주고받았다. 분별은 크리스티아나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고 싶어 아이들에게 교리에 관한 문답을 해도 되는지 그 어머니에게 물었다. 크리스티아나는 쾌히 승낙하였으므로 분별은 우선 막내 야고보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했다. 자, 야고보야. 누가 널 만들었는지 말해보련? 야고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분별. 참 착하구나. 그럼 누가 너를 구원해 주셨지? 야고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분별. 잘 대답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지? 야고보. 그의 은혜를 통해서요. 분별.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니? 야고보. 의로우심과 피와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요. 그러자 분별이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치시다니 참으로 칭찬받으실 만합니다. 막내가 대답을 잘했으니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똑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아드님에게는 다른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분별은 셋째 아들 요셉에게 말했다. 자, 요셉아, 내게 교리에 관한 질문을 좀 해도 되겠니? 요셉. 물론이에요. 분별. 인간이란 무엇이지? 요셉. 내 동생의 말대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이성적 피조물이에요. 분별.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요셉.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현재 비참한 포로 생활에 빠져 있다는 의미가 있죠. 분별.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요셉. 죄는 너무나 크고 힘센 폭군이라서 하나님 외에는 그 속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므로 인간을 비참한 상태에서 끌어낼 수 있으십니다. 분별. 불쌍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지? 요셉.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은총, 공의 등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의 영원한 행복도 구원의 목적이죠. 분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요셉. 그의 구원을 영접하는 자들이요. 분별. 착하다 요셉아. 어머니께서 내게 잘 가르쳐 주셨고 너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명심해 들었구나. 그리고 나서 분별은 둘째 아들 사무엘에게 말했다. 자, 사무엘아. 너도 교리 문답에 응해 주겠니? 사무엘. 예, 원하신다면 기꺼이요. 분별. 천국이란 무엇이지? 사무엘.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장소이며 상태입니다. 분별.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사무엘. 거기는 죄와 마귀와 죽음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무시무시한 장소이며 상태입니다. 분별. 왜 너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거니? 사무엘. 첫째는 하나님을 뵙고 아무 근심 없이 그를 섬기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뵙고 영원히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고요. 셋째는 여기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지요. 분별. 참 착하구나. 그리고 잘 배웠다. 그 다음에 분별은 맏아들인 마태에게 말했다. 자, 마태야. 내게도 교리 문답을 할 수 있겠니? 마태. 기꺼이 응하겠어요.
분별. 그러면 묻겠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니? 마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하던 첫날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는 엿새 동안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분별.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마태.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별. 거기 씌어진 말씀 중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없니? 마태. 있어요. 아주 많이. 분별.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지? 마태. 저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게 유익이 될 만한 부분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분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믿니? 마태. 나는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 자신으로 다시 살 것을 믿어요. 그리고 본성은 갓돼 썩지는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도 믿어요. 제가 부활을 믿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분별이 소년들에게 말했다. 잘들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어머니께는 배울 게 많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좋은 말씀에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분들은 모두 여러분이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또 천지 만물이 가르쳐주는 것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그렇지만 특히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순례자가 되게 만들었던 그 책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안 나도 가능한 한 여러분을 가르칠 거니까 신앙심을 복돋우는 문제로 질문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찾아와요. 기꺼이 대답해 줄 테니.